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까? 지리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직선 길이가 가장 빠른 길이고요, 속도로 따지자면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어디를 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멋진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영국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10만 파운드라는 상금을 걸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정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 파운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대답을 했지만 1등으로 뽑힌 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게임할 때, 게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잠깐 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가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1분이 1시간처럼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옆에 서서 그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길게 느껴집니까? 시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자꾸만 뭐를 보세요?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맘 먹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2분, 3분밖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1시간의 예배가 마치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고 오히려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다음 주일이 오기만을 한 주간 내내 기다리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는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이 참 지루하다, 할 일이 없다, 시간이 안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한다면 그 인생길은요, 지루할 틈이 없는 은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왜 안 보세요? 예, 뜻이 맞으십니까? 생각이 맞으십니까? 비전이 맞으시고 그 비전을 공유할 만 하십니까? 아,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아. 그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을 맞추시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예배할 처소,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출애굽이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단순히 노예의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의 사건은요, 장자의 죽음도, 홍해도, 만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십계병을 돌판을 주신 것도, 이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요, 이렇게 끝나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가진 혈통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라는 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광야라는 것은 더 이상 사막, 물이 없는 곳, 척박한 땅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변했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하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결정짓습니다.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으니 결국 내 열심으로 하다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세요. 고난받은 욥이 엘리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 삶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믿음의 일들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막의 건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내실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보다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먼저 세워져야 할 원칙이 있다라고 그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뭐죠?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즉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라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목적이 거룩한 순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쉬는 법을 배우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왜 안식일이죠? 모르세요?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무엇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죠? 쉬셨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라고 좋음을 선포하신 후에 비로소 쉬십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완성, 일을 끝낸 후에 오는 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창조된 날이 몇 번째 날일까요? 인간이 창조된 날이 몇 번째 날? 6번째 날. 그것도 모든 동물들을 다 짓고 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즉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바로 잠을 자고 그날을 마치고 눈을 딱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안식일이란 6일 동안 치열하게 땀을 흘린 후에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 세상에 나와 보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품에서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뭐랑 개념이 같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개념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원리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힘쓴다라는 말은요, 서두르다, 열심을 다해 집중하다, 서두르다, 열심을 다해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누워서 쉬는, 그렇게 게으름을 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치열한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에 관하여 거룩하고 엄숙하다라는 말로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과 엄숙은요, 그냥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의 결과입니다. 구별될 때 거룩해집니다. 또 엄숙은 어떻습니까? 그 엄숙을 위하여 치열하게 집중해야만 엄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몸을 쉬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아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립니까?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의무와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의 원리를 일터에서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넓히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가정으로 넓히세요. 가정으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요, 단순히 불을 피워서 요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외부의 동물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불쑤시개, 뭐라 그러죠? 그 부직갱이 같은 걸로 동물들을 쫓아내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그들을 보호하고 입히고 살려주는 것이 불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끄는 행위는요, 단순히 요리를 멈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불을 끄라고 하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터에서 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세상에서 일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가정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증명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 진짜 훌륭한 성도, 진짜 훌륭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진짜 훌륭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부흥회를 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는요,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진짜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부흥사님들의 자녀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들이 보통 신학교에 오니까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의외로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신학교에 오기는 왔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할 거야. 그게요, 정말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강단에서 외치는 화려한 설교와 언변이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요, 아빠가 설교하는 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말만 잘하네. 집에서나 좀 그렇게 잘하십시오. 이게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밖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집에서는 분노를 쏟아내고 불신자보다 더 돈을 따르며 세상 것을 밝히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작아진다, 사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문제는요 시대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기성세대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성막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냈을지 모르나 정작 내 자녀들이 쉴 만한 안식의 처소를 가정에서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절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집의 불, 염려의 불, 자녀를 몰아세우는 성공의 불을 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땅히 화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마땅히 불안해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히 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비로소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쉼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자녀였지만 자녀들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자녀들이 끄떡끄떡거리네요.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자녀들이 소파에서 어떻게 앉아있나, 어떻게 누워있나를 보면요, 내가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누워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핸드폰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주일 하루를요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평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나를 믿으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불을 끄고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불을 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기 전에 불과 창세기 34장, 32장에서 이야기하셨던 안식일에 관하여 또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억지로 짜내는 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절까지 몇 장 안 되거든요.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감동된 마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성막 건축 과정을 보면요,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마음에 자원하는 자, 10절 말씀에, 이게 파워포인트 없나요?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21절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룩한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합니다. 시간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도 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수고가 즐거움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어도 행복하고 굳은 일을 특권으로 여기며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볼 수 없었으면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 곳곳, 내 삶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일이 생기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불꽃 이르듯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힘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내 영혼이 꽉 채워줄 때,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거룩함의 역설, 십자가의 능력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의 샘터를 추구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진짜 안식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와 그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에 있던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모든 마음의 불을 끄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또 그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의 불을 온전히 끄고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기쁨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수고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